할렐루야.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이것이 금년의 표어인데 지금의 폐역한 세대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으로 폐역한 세대예요. 기상이온 변동이 심하죠. 미국, 일본, 소련, 중국 할 거 없이 지금 기온이 65도 영하, 65도까지 떨어지고 지금 시베리아에 있던 그 추운 그 공기가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 덮쳤다고 그래. 일본도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기상 이변이 아주 전 지구를 지금 덮고 있죠. 그래서 멸망하는 시계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촉각촉각하면서 시계를 해놨는데 1분이 안 남고 이제 90초가 남았다며. 90초가 남았다나. 이 90초가 남으면 1분이 더 남은 거지. 90초가 남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경에 그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기상 이변이라든지 난리나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들입니다. 그래 이런 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문화 문명이 우리 영혼을 다 완전하게 지금 몰살시키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폐역한 세대라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험해지고 아마 더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될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과 자신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난 70년을 넘게 살아서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되돌아봤을 때 지금같이 세상 살기는 좋은 것 같고 육체가 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아주 험하고 아주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보존하고 스스로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사랑해야 될 때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참 웃었는데 내가 우리 손녀딸을 둘이 앉혀놓고 니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싶냐 하기 싫으냐 그랬더니 우리 김하은 학생이 영어 공부를 하기 싫은데 인생의 공부를 해야 되게 해서 인생의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논하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인생을 영어 공부를 하기 싫대요. 하기 싫은데 인생의 영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한참 웃었는데 그 얘기를 나도 깜짝 놀라서 한참을 웃었어. 갈수록 세상이 이제 우리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가서 알았고 아무것도 알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거침없이 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세상이 험하고 진짜로 폐악한 세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 영에 대한 말씀, 영에 대한 말씀, 영혼을 놓고 말씀한 것들이지 육체에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도 육체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을 사랑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육체하고는
같이 접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과 기름하고 똑같아요. 물과 기름하고 똑같아서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반드시 영으로 받아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도 반드시 영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성경을 읽어도 영으로 받아들여야 그 깨달아지는 것이지, 영으로 안 받으면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사람들도 막 몇천 명 되는 모양인데 막 인터넷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어서, 아까 창조로는 젊은 지구를 말하고 진화로는 늙은 지구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젊은 지구를 얘기하고 늙은 지구를 얘기하는가 봤더니, 창세기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가 6천년이 됐는데, 그래서 젊은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화로는 오래된 옛날 벌써 수억 년 됐다 하니까 늙은 지구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다 껐어요. 그렇게 알아서 성경이 과연 통해질까? 그렇게 알아서 성경이 과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가 있을까? 어거지로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그 하나님의 기본 의도를, 기본 뜻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들 멀었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는데, 하나님은 먼저는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찾는다는, 다 그렇게 한다면 찾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은 많이 있으면 찾고 맞고 할 거 뭐 있어, 닭인데. 그런데 찾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증거할 때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로 들려지고 하는데, 육신적인 세상 것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건 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예배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육체는 바로 흙으로 들어가는데 뭐. 육체도 하나님 받으신다면요, 또 짐승들도 다 받아야 돼요. 저 짐승들은 영이 없잖아요. 그 짐승 앞에다가 아무리 가서 말씀을 증거해봐요, 못 알아들은 소용없어요. 영이 죽어버린 저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요, 영적인 예비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나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므로 영으로 그분을 드려야 되고 영으로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지만 영을 살리는 말씀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참으로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을 영으로 받을 수 있어야지, 영이 아니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요. 그 인천에 있는 그 신성교회죠. 신성교회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셨는데 어렴풋이 생각이 나. 지금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오직 막 돈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영적인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요. 그 내가 와가지고 아니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나게 생겼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하고 뭐 영혼 얘기를 하냐고 내가 투덜거린 적이 있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아니 내가 죽게 생겼어요 목사님. 응? 내가 지금 난리치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지금 영적인 얘기를 지금 또 하시. 오늘도 지난주 주일날도 하더만 또 수요일날도 또 영적인 예배를 또 하십니까? 지금 목근육이 포도청이라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모든 고통도 가장 어려운 모든 것들도 영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랫돌 벽돌 빼다가 위에다 쌓는 거랑 똑같다니까. 우리 사모님은요 그런 일 많이 해요. 나한테 항상 그래요. 아니 이쪽에 전구 하나 떨어지면 방에 있는 달 나와 들어오는 거 빼다가 거기다 꽂는 거예요. 무슨 쓰려고. 근데 내가 아니 이거 빼다 거기다 꽂으면 여기는 또 쓰는 또 빼다 꽂고 여기도 갖다 꽂고 해야 되니 아예 사다가 여기를 꽂아야지. 여기 빼다가 여기다 갖다 걸으면 꽂으면 그럼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여기가 못 떨어지고 금방 급하면 어디 있어요? 밑에 거 갖다 꽂으세요. 이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동일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육적인 문제 해결시키려고 해야 되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 똑같이 밑에 벽돌 집진 거 벽돌 뜯었다가 위에 올려 쌓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인 거나 그것은 육적인 것을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랫돌 빼서 위에다 씹는 거나 똑같다. 그 소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제 소견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서 껴드는 것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 다 3인칭을 써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3인칭을 써서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해도 되지 이러고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육체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육체 문제 해결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영의 문제 해결시키고 그리고 육체에 대해서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왜 복을 못 받냐? 죄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해결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어떤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하는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 그게 해결된 사람의 육체 문제가 해결이 필요한 것이지,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육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채찍에 맞으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가난하게 사신 것은 육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의 문제, 십자가 죽은 그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눈 상태의 사람들이 주님이 육체로 해결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덕을 보는 것이지, 그거 먼저 해결이 안 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제자들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할 텐데 그가 와서 실상을 너에게 말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도 그냥 계신다면, 예수님 만나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야 돼요. 지금도 계시다면. 그럼 몇 사람만 거기 만나지 어떻게 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이 보낸, 예수 이름으로 보낸 성령만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행하던 모든 예수 이름을 내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예수 이름하고는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예수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은 그분이 보내신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안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믿는 자 이름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 것 준비 다 하고 집도 다 짓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가서 거기서 영원 복락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을 원하지를 않아요. 이 패악한 세대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퍽퍽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누르는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난리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반드시 죽지 못해서 그냥 구원받는 거죠. 아니, 한쪽 편 강도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예수요, 당신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 한마디 하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이 땅에 참으로 수급자로 살고 참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거기 그렇게 가서 사는 거나 뭐가 차이 나거든요. 이 땅에서는 잘못하고 가난하다게도 나만 열심히 잘 배우고 돈 열심히 벌으면 타수성거에서 내노라하게 육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변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 가면 영원하게 그대로 있어야 될 그런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자기 사생활을 살았습니다. 사생활을 살았을 때는 누구도 보지도 못했고 그가 예수인지도 몰랐고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마귀를 시험하러,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음부에 들어가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마귀를 찾아간 거예요. 누구의 인도 받아서? 성령의 인도 받아서 찾아가고, 하나님, 주님 무슨 마귀를 시험하러 가셔요? 주님께서 마귀를 머리를 깨트리려고 언제 깨트리기로 하셨어요? 이미 창세기에 깨트리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깨트리려고, 머리를 깨트리려고 주님이 가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나 인류는 아담 안에서 음부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가 영혼이 음부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음부 안에 있다고. 음부 안에 있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죄의 종이 돼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무서워서 종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음부에 주님께서 들어가셨듯이 우리 영혼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육체가 있어서 연약하기 짝이 없고, 뭐 한 달만 교회 안 다니고 한 달만 세상 딱 나가버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놈 돼요. 더 악한 놈들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세상 나가면요 진짜 꼬락서니 보기 싫어요. 더 나쁜 놈 된다니까. 나를 지키고 있던 이 의의 천사들이 다 가변이 돼가지고 100이라는 숫자의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었으면 한 번 딱 타락하면은요 나를 지키고 있던 천사 100이 다 가변돼 버려요. 그러면 다시 전과 같이 똑같은
내가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면 100이라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00이라는 노력을 해야 그만큼 받으시 갈 수가 있어요. 한번 타락하고 나면 좀처럼 내 영혼이 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냐 그래요. 영이 무진장 손해를 봐요. 영이 무진장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사용될 내 영혼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가면 이제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 같이 이제 헤어날 길이 없도록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또 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나라의 성령이요 지금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다고. 절대 안 충만해요. 기도할 곳 한 군데도 없어요. 각 교회에 가끔 그런 곳은 있는데 옛날과 같이 기도원이라는 곳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내가 한번 이렇게 명절 때라도 한번 가려고 쭉 찾아보니까 다 쉬어요. 다 문 닫았어요. 없다니까. 10년 전에 내가 목회하기 전에도 10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나는 명절 때만 되면 항상 설날하고 추석 때는 연휴가 되잖아요. 연휴가 되면 항상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명절 때 뭐 잘 먹고 다 좋아하는데 나는 둘이 들어가서 할마다 금식만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고 와서 또 6개월 지나고 또 은혜 받고 6개월 지냈는데 지금은 없어요. 오달리도 가보면 거기도 문 다 잠궈버렸고 연세중앙교회도 그쪽으로 문 닫아 잠궈버렸고 그냥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주여 하고 그냥 가버리면 한 10분이나 15분 기도하고 나면 그게 다예요. 밤새도록 기도할 곳도 없고 기도할 만한 곳도 없어요. 이건 뭔 소리냐? 성령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국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쪽 아프리카나 이쪽으로는 많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부터 한 3, 4년부터 그래서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간증하고 하는 거 보면 또 대단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성령이 지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성령 지나가면 여러분 짓밟히게 돼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짓밟힙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영위를 해야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내 영혼을 잘 지키고 내 영혼을 사랑해야만이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벌써 우리 교회만 해도 성령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깔아져 있거든요. 성령 충만 찬송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갈수록 성령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 왜? 세상이 그렇다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어. 육체만 잘 되니까. 그러나 영혼은 한없이 피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서신서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전 여기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는 서신서는 다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어떻게 했냐? 목사님들을 갖다가 성령은 종료됐다, 은사 종료됐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다 일해놔가지고 귀신도 쫓지 않고 병든 자도 고치지도 않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욕골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해도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달되지 않아요.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못하면은 5분을 하더라도 10분을 하더라도 성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그냥 기도하기 싫잖아요. 응? 기도만 하다가만 싫잖아. 그렇지 않아요? 기도만 하다만 싫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무릎 꿇기가 싫잖아.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을 초월하면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종교인과 동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물이라는 것은 침례를 얘기합니다.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한 자는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육체가 끝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요? 내가 젊어도 죽을 텐데 죽음은 진짜 하나도 안 두려워요. 눈꽃만큼도 안 두렵습니다. 죽으면 이제 복잡한 거 다 놓고 갈 텐데 뭐가 두려워요? 천국 갈 텐데. 진짜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마무리만 잘 짓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 하나도 안 두렵다고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천국 갈 얼마 안 남았는데 뭐가 무서워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무서워요 이제는. 그전에는 무섭고 막 죽으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 얘기를 지금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지금은 성령 세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세요. 반절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반절은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나는 성령으로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나는 성령으로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좋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방언으로 그거 안 하면 잊어버리고 이상해져. 자꾸 방언 기도를 자꾸 해서 성령으로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을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로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하냐?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어디까지 충만해야 되냐? 헤엄쳐서 땅이 닿지 않아 가지고 헤엄쳐서 많이 건너가야 될 만큼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거기 보니까 발목까지 거기 보니까 발목까지 성령이 올 때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보니까 무릎까지 오를 때도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허리까지 물이 차도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꽉 차서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물, 헤엄쳐야만이 되는 물, 그때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그렇게까지 꽉 차야만이 가능하죠. 여기는 성령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령이 그 정도로 차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성령이 허벅지까지 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도 안 되고 헤엄쳐야 될 정도까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헤엄칠 물까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작다가며 그 물이 메말라 버려요. 철철 흠철 넘쳐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성령이 그를 몰아냈다고 할 정도로 그 성령 때문에 물이 또 하도 세고 막 흐르니까 그 성령의 물에 그냥 흠쳐 들려 내려간 것 같이 성령이 그 정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흘고 막 흘러 내려가도록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네가 타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미치거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맛만 보고 성령의 맛만 보고 그냥 발목까지만 조금 왔다 가고 무릎까지만 조금 왔다 가고 허리까지만 조금 더 와서 어쩌고 하고 나서 끝이면 대로 돌아가는 자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헤엄칠 물까지 돼서 완전히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령이 나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내가 주체할 수 없이 주님을 갖다 성령이 몰아내셨다 할 그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 없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육체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령 충만하게 예배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자녀를 잉태했으면 어떻게 돼요? 잉태했으면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반드시 잉태했으면 애를 밖으로 내놓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이미 심었기 때문에 믿음이 나와야 돼요.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고 다시 되돌랑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되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히브리서 5장 6장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능력을 맛보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까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만 성령을 맛보고 헤엄칠 물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맛만 보고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자를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타락해버려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면 그게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사모하지 않아요? 천국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없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이다 확신하고 지금 예수 믿는 거잖아. 그날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잘 믿든 어떻든 그날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도록 대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헤엄칠 물까지 가서 다시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뒤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니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성령 충만에 모든 일 했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